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닐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써보내신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환상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계시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런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들을 이기게 하시려는 이런 계시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내용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 성도들이 당할 환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고자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써 보내시면서 이 보내시는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것은 공의의 심판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앞에는 숨길 것이 없고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깊은 마음속에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 그 아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참으로 성도도 있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 이 발람이 누구인지는 우리 여기에서 오늘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 발람과 발락이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발락과 결탁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여기에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해서 이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고 즐기게 하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화를 입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참으로 이 모압 여인과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눈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병이 그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시작한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과 혼합돼서 나타난 이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그런 자부심은 좋지만 그것이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선한 신이 창조했고 이 육신은 악한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결국 이 둘은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지만 죽음으로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참으로 그냥 이런 죄악의 음란에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신앙이 이 세상과 섞여서, 그리고 세상의 이런 사상이나 가르침과 섞여서 혼합된 것에 대해서, 그 혼합된 것을 따르는, 결국은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의 사상을 따르는 이 혼합되고 섞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왕자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사람들이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혼합돼서 살지 않아야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을 대표하는 가나안과 섞이지 말아라.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오히려 참으로 이 혼란이, 이 섞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본분을 맡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이런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섞이지 말고 혼합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세상의 사상과 사상에 혼합되고 섞였던 삶의 그 형태를 살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른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섞지 않는 것,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흔들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까요? 회개의 기회는 열려있지만 여러분, 귀 있는 사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체육관 안에 아이들이 500명, 600명 아무리 거기에 가득 실려 있어도요, 여러분, 이 부모 눈에는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금세 찾아낼 수 있어요.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아놓고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아이는 딱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리, 아무리 작은 몸짓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하는 거는 다 우리가 보고 여러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귀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러한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하나도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끝까지 그 죽음을 당할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죽음으로 신실하게 증명해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김에서 이김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맞춰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세상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들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섞여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목장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장 나눔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무엇보다도 이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